제가 자료를 보니까 제뉴얼이란 말, 1월이 제뉴얼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제뉴얼이란 말은 야누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야누스가 그리스 신화, 로마의 신화에 축복의 문을 여는 신이 바로 야누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신화를 믿지 않잖아요. 근데 야누스와 비슷한 이름을 가진 성경의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사람, 존귀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이름이 비슷해. 야 무슨 스야. 답 다 가르쳐줬는데 야 가운데가 배자 들어가요. 누구예요? 답을 다 가르쳐줬네요. 다 같이 누구니까? 야베스. 야베스는 야누스와 비슷하지만 우리의 사람입니다. 환난 중에 모든 게 막혀있을 때 기도로 존귀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올 1월이 야누스 신이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열을 수 있는 1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옆에 사람들 인사할 때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인사합시다.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원로 목사님은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왜냐면 사모님이 지금도 많이 아프시고 병원에 입원하셨다 나오시고 그랬지만 우리 목사님도 많이 또 병을 앓으셨었고 저도 많이 나가고 있지만 저희 아내는 이제 내일부터 사모 세미나를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저렇게 기관지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 김정혜 집사님이 또 권사님이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그동안 몸이 계속 아프셔서 저렇게 모든 게 열리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올해 모든 분들이 아픈 가운데 있지 오늘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부흥 설교사 무디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게 문제없는 교회 한 군데만 소개해 주십시오. 제가 그동안 교회를 3번이나 옮겼는데 지금 다니는 교회도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오늘 문제없는 교회를 한 군데 알고 있는데 당신에게는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당신에게 그 교회를 소개해 준 그날부터 그 교회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성도나 교회 공동체는 문제없는 사람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어떤 공동체나 성도들에게는 아직 죄성이 남아있어서 여전히 그들 속에는 갈등과 위기가 상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시키며 애지중지시켰던 이 애중지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했느냐?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이 너희는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을 일으키느냐? 너희가 아직도 누구 사람, 어느 목사님, 어느 누굴 따라 되면 사람을 따라 행하느냐? 아직도 육신을 따라 행하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구나. 그럼에도 성경학자들이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공동체는 당대 공동체 중에 가장 균형 있고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또한 성경을 읽다 보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가장 성령 충만했고 예수로 인해 변화된 자들은 자기의 재산과 모든 것을 바쳐서 구제와 선교하는 일에 기꺼이 헌신했습니다. 그 결과로 부흥하는 교회의 모델이 됐던 것이 2000년 전에 존재했던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 결과로 새신자 등록 숫자가 아닌 세례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하루에 3,000명이 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매우 터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명심할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예루살렘 공동체 역시 적잖은 문제들로 인한 교회의 흔들림과 위기가 존재했으며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에 몇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저희 보니까 4장 17절에 이 교회는 가장 큰 위기가 왔어요. 유대인들 지도자들과 그리고 로마 정부원들과 관원들이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설교하지도 말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고 찬양도 하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위협을 합니다. 그럼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때 혼란이 왔습니다. 교회가 분분했습니다. 갈라졌습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뿐인가요? 사도행전 5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교회에 가장 아름다운 헌신을 하던 부부가 예배를 드리다가
차례대로 죽어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예배드리다가 사람이 두 번이나, 그것도 한 부부가 죽어나가면서 완전히 장사가 됐습니다. 이 장례를 치를 때 교회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이 교회는 문을 닫을 판이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위기가 온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다룰 성경 본문 말씀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라는 일을,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하다가 적지 않은 갈등과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것으로 공동체는 두 파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게 1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사람이 많아지면 늘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두 파로 나눴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 명단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어요. 교회는 두 파가 존재했어요. 전쟁통에 밖에 나갔다가 로마의 핍박을 피해 다시 들어와 있던 바로 예루살렘 교회, 이방인들과 섞여 살던 그리스도 문화에 접해서 그리스 말을 많이 하던 유대 히브리 말에 서툴렀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오랫동안 교회를 지켜왔던 보수파,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들 간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교회가 둘로 쪼개질 위기가 생겼어요. 그것도 구제라는 가장 아름다운 일을 실천하다가 출신이 다른 두 부류들이 견해로 인해 갈등했으며 이로 인해 큰 다툼이 생긴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런 문제를 수습하느냐고 분주했던 사도들은 지치게 되었고, 정작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므로 온 교회는 영적인 시험과 영적인 침체의 늪에 빠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나요? 그럼에도 예루살렘 교회는 역전의 드라마를 씁니다. 오히려 이 일들로 인해서 성도들과 예루살렘 공동체는 더 풍성한 제2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마귀는 부흥하는 공동체를 멈추려고 했으나 오히려 생명운동과 생명회복운동이 더 활활 불타오른 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듭된 문제와 위기와 연약함 속에도 생명운동과 생명회복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가?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잘 교훈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생명운동과 생명회복운동이 우리 가정과 내 삶에서 우리 자녀들에게서 계속 일어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생명운동과 생명회복을 바라는 2025년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생명을 낳는 길인가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면서 교회 안에는 율법과 신앙의 전통을 지키고 소중히 여기던 보수적인 성향의 정통파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반면 로마의 기독교 핍박으로 인해 흩어져 살다 귀국하게 된 소위 디아스포라,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그리스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모국어인 히브리 말에 익숙하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았어요. 지적을 받았어요. 생활 방식 또한 로마의 개방 문화에 상당히 물들어서 전통보다는 개혁의 길에 앞장섰기 때문에 자연히 교회 전통을 참으로 고수하던 그들과의 감정의 골이 커졌던 겁니다. 은연중에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그런 중에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 바로 홀로 된 여인들을 교회가 돌보고 쌀로 구제하고 빵으로 구제하는 이 구제일에 있어서 갈등이 생겨서 두 부류의 다툼이 생긴 겁니다. 평상시에도 자신들이 공동체 안에서 이방인처럼 찬밥 신세라는 편견을 가진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어머니 격인 홀로 된 여인들이 괄시를 받자 구제의 대상에서 빠지자 불만이 터진 것입니다. 그게 1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숫자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 명단에서 쌀을 받는 명단에서 빠지니까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였다. 굉장히 이건 큰 사건이죠. 어느 공동체나 아직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는 곳은 원망과 불평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게 하나님을 교회 주인으로 삼고 영적인 공동체를 진행하는 문제라면 사안이 달라집니다. 즉 이런 일로 인해 적지 않은 영혼들이 이탈하거나 교회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위 광야교회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멸망받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인데, 이런 원망들이 지도자를 넘어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마귀란 놈이 진을 치고 이간질하고 조작하며 우리를 흔들어 결국엔 생명운동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앞서 다뤘던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보십시오. 거기서 베드로는 이렇게 책망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느냐. 우리 같았으면 권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집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했을 텐데, 절대 베드로는 사람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영의 세력인 사탄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에게 거짓말한 것이다. 사람은 보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사람한테는 자꾸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계신 거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부부가 생긴 겁니다. 그의 재산을 바쳤는데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서 바친 겁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지적합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 공동체의 모든 위기와 문제의 배후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직면한 모든 문제의 위기들은 또 그 해결 방법 또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돈이 부족했다, 교회 일꾼이 부족하다, 우리 가정에 참으로 뭔가 가장 큰 위기가 왔다 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도전하지 않고 우리는 대부분 육적으로 해결합니다. 돈을 구해야 되는데,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여차하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듣습니다. 아니옵시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가정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성경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문제도 많았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거기에는 마귀의 계획이 있다. 마귀의 그 엄청난 간사한 계획을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뭘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아라. 전신갑주를 통해서 믿음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깨어서 네가 이길 전쟁인데 네가 어떻게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6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사람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모든 통치자들과 세상의 어둠을 주관하고 있는 세상의 악한 영들 세력인 바로 마귀와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나 성도들이나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의 싸움은 사람이 아닙니다. 정부가 아닙니다. 민주당, 그리고 참으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지금 새 우리 국민의힘, 그리고 개혁당, 이것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영의 세력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만 이길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또한 사람을 설득하는 일에 바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 2025년을 들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므로 생명운동과 생명회복을 소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어떻게 영적 회복과 영적인 어떤 생명운동을 계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다시 시작, 때마다 하나님의 지식과 방법을 우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나 가정을 맡은 자들과 성도 모두가 알아야 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기도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가 내 생각을 알 수 없다. 어느 정도 다냐?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으며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보다 달라서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 더 깊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생각과 철학으로는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먼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7절에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뭐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저들이 결정했던 게 뭐냐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의 가장 아름다운 정의는 이겁니다.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워나가는 과정이다. 저는 기도는 뭐 달라고 해주세요, 주시옵소서가 기도가 아니라 그건 기복신앙입니다. 진짜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내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과 감정으로 가득 찼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내 마음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깨닫는 방법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있는 뜻이 있는 말씀을 사모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7절에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생각이 왕성해짐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사람들이 여기 앞에 복종하고 따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단합대회를 하고 야유회를 가고 식사 한번 합시다 하면서 커피 사주고 가서 마음을 다스려 갖고 이렇게 하나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고 갈등을 이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라는 거죠. 이거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이 자기에게 바라시는 것과 해결 방법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의 삶은 달라집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실제로 교회나 우리 가정에서 또는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오면 갈등이 생기게 되면 가장 손쉬운 방법은 뭐예요? 손 놓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때려치우면 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 때려치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하고 달라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고요. 영원히 떠납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도 피폐해집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겠지만 후유증이 큽니다.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 역시 가장 아름다운 봉사, 구제를 하다가 발생한 문제 때문에 불평이 계속 나왔습니다. 왜 나만 뺐느냐? 왜 우리 엄마만 안 주느냐? 왜 우리 가족만 과시하느냐? 이럴 거면 그만두자, 때려치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속 터진 쪽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가대 봉사하고 교사로 일하고 전도회장으로 일하고 구역장으로 일하고 재직으로 일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이런 얘기 들었을 때 뭐예요? 그냥 포기하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나 그냥 때려치겠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겠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하나님 너무 마음 아파하세요. 저도 수십 번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이 절 치셨겠죠. 근데 모르더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뜻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루살렘 교회 또한 그 쉬운 방법이 아닌 좀 버겁더라도 하나님의 방식을 찾았습니다. 그건 그들이 기도함으로 성령의 지혜를 받았어요. 그날부터 금식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7사람을 택합니다. 그게 7 집사의 유래입니다. 그 결과는 놀랍게도 공동체 안에 생명 회복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라는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런 마귀의 괴롭힘과 여러 계략으로 교회의 미래까지도 위협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너졌나요? 아직도 미흡하고 사람이 부족하고 예배 나온 사람이 줄어들고 11조가 줄어들고 모든 게 힘들어져 가고 있지만 우리가 무너졌나요? 잘 버티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 인류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거룩한 뜻과 해결 방법들을 계속 깨달아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급할수록 영적인 여유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곧 이것은 우리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얻고 하나님의 가장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10절에서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당장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에 있는데, 바울이 아마 저 같으면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좀 경찰 중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좀 찾아가서, 좀 검사 중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좀 빽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좀 나 좀 빼달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좀 감기 좀 낫게 해달라, 돈 좀 벌게 해달라,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기복신앙처럼. 그런데 바울은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부터 너희를 위해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기도하겠는데,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할 제목은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 무엇을 원하든지. 제가 오전 시간에 일부 때 설교했지만,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하고 있는 양천 CBMC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주에 한 번씩 가서 또 기도를 인도하는 조찬 기도 모임인데요. 거기에 한국의 기업가들, 실업가들이 모입니다. 장사하고 사업하는 분들, 공장을 짓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몇 년 전인가요? 참 김포에서 큰 공장을 지어놓고 여러 가지 것들, 물건들을 만들어낸 그 장로님이 갑자기 전화를 받는 거예요. 기도 중에 그 아침에, 목요일날. 왜 그랬습니까? 지금 공장이 불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돌풍에. 공장을 크게 돈 대출받아서 크게 짓고 이제 막 나가고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14억짜리 공장이 다 불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기도회를 진행하는데 저에게 부탁했던 말이 심각합니다. 목사님, 이 공장을 지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서 지었거든요. 이 공장을 불타고 저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거 좀 분별하게 기도해 주세요. 그것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가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다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매출보다 수배 매출을 올리는 그 공장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부족함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우선돼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회복과 생명운동을 계속 시작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울은 이걸 기도했어요. 마지막 10절이 뭘 기도했습니까?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누구를 아는 지식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라게 해달라는 거예요.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남편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아내를 이해할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이해 못하는 게 죄송합니다. 부부입니다. 어느 때는 자식들의 마음을 몰라요. 자식들이 문 닫고 나가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런데요, 자식들이 크면서요, 엄마의 마음을 알고요, 부모의 마음을 알고요, 성도들이 목사님의 마음을 알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를 때까지는 얼마나 말이 많은지요, 얼마나 많은 시간들과 갈등들이 많은지요.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공동체 안에. 근데 하나님을 점점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방법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그 심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뭐냐면 생명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을 낳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교회,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가정이 아닌 생명을 낳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방식을 우선함으로 생명 운동이, 회복이 지속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물 먹는 약은 못 알아들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봐야 돼요. 자, 물 먹을 때 정확하게 시작. 생명 회복 운동 기초는 말씀과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오늘 제가 이거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 올해 표어가 말씀과 기도를 통한 생명 운동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다른 거는 다 멈춰도 이거 멈춰서 안 됩니다. 오늘 약 먹는 거 끊겠습니다. 오늘 내가 술 먹는 거 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간식을 안 먹겠습니다.
오늘 내가 절대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건 끊을 수 있어요. 근데 절대 끊어서는 안 되는 거 뭐예요? 이 중독이 돼야 돼요. 뭐에 중독이 돼요? 말씀과 기도는 중독돼야 돼요. 앉으면 해야 돼요. 누가 붙잡으면 얘기해야 돼요. 누가 와서 나한테 때리면 해야 돼요. 핍박해도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는 멈춰서는 생명이 흐르지 않습니다. 6장 2절과 4절 보십시다. 12사도가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일이 마땅치 아니하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전념하겠다. 이게 얘기해요. 4절에 오로지 우리는 뭐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들은 위기의 문제의 원인을 공동체 안에 있는 말씀의 능력이 약화된 것과 기도의 능력이 사라지고 신실한 일꾼들이 부족한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영적 각성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부쩍 불어난 구제 대상자들로 인해서 그것으로 감당하냐고 사도들이 동원되다 보니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소홀해서 번아웃되고 결국 그 일들로 지쳐있다 보니까 교회 전체가 영적으로 사달이 났던 겁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사실 오늘날도 보면 마귀란 놈을 목회자들 뿐 아니라 교회 중직자들에게 이런저런 일로 지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어서 정작 기도와 말씀 없이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섬기게 하고 직분을 감당하도록 유혹합니다. 아니오시다. 말씀과 기도 없이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은 죽음입니다. 시험거리입니다.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대화 중에 시험을 자꾸 줍니다. 생명회복 운동은 생명의 그 회복의 그 낫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 기초가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으로 무장해야 됩니까? 다시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에베소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16절 이어가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말씀과 기도가 멈춰서는 절대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무장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고 내려가야 됩니다. 전신갑주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말씀과 기도로 똘똘 뭉쳐있다. 사탄 마귀가 넘보지 못해요. 근데 아무리 찔러봐도 아무리 눌러봐도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은 누르면 물러요. 그냥 터지는 거예요. 그냥 찔리는 거예요. 그냥 금이 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없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못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교회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 분들이 가정을 힘들게 하고 자녀들을 예배당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뿐 아니라 가정과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은 다른 건 다 멈출 수 있어도 생명 회복의 무기인 말씀과 기도는 멈춘 일이 없어야 됩니다. 어인 맥메너스라는 목사님이 쓴 코뿔소 교회가 온다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뿔소 아시죠? 코뿔소는 뭐가 어떤 동물입니까? 몸집이 집채만 합니다. 코뿔소가 얼마나 무거운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근데 코뿔소의 시야는 10m입니다. 10m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코뿔소는 주로 앞을 향해서만 나갑니다. 앞을 나가는데 어느 정도 속도 50km까지 속도는 됩니다. 50km까지. 앞에 베인 게 없으니까 그냥 막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어인 맥메너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뿔소 신앙을 오늘날 성도들은 가져야 된다. 코뿔소가 목표가 정해지면 앞에 장애물을 부수고 전속력으로 50km 치달리는 것처럼 우리 모든 동물들은 자기보다 강한 상대를 만나면 움츠리고 두려워하는 표정을 짓는다고 합니다. 근데 코뿔소 얼굴을 보면 두려움이나 걱정의 그림자가 하나도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 정작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뛰어나온 코뿔소처럼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해 성도들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코뿔소가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누가 뭐라 하면 이렇게 하고 다음에 그래서 막 나가는 겁니다. 난 배는 게 없어.
그래서 우스갯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니까 소방서에서 물불을 안 가리고 막 하니까 더 무서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앞이 베이지 않은 분들이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뭐냐면 모든 것들을 차치하고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뭐냐면 싸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앞은 하나님이 10m 앞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10m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앞만 볼 수 있어요. 그것만 보고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10m 이상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코뿔소들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20절, 24절, 31절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코뿔소 신앙을 기록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물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뭐예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겠다는 게 끝까지 말씀이 기초가 됐어요. 코뿔소 신앙이 됐어요. 그리고 24절 이후에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한 마음으로 모여서 통성 기도를 했어요. 같이 합심 기도를 했어요. 그들이 그 기도를 다 끝났을 때 모인 곳이 뭐 문제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갈등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는 교회가 되기 시작했어요. 말씀과 기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위기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말씀과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저들처럼 우리 또한 생명회복 운동의 기초인 말씀과 기도를 멈추지 않는 생명회복을 계속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상에 있는 어느 공동체나 여러분 가정이나 어떤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위기와 문제 앞에 놓일 수 있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의 가정이나 사업장 또는 우리의 신앙생활 일상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명운동과 생명회복을 계속 소망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첫 번째, 우리는 영적으로 뭐예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뭐예요? 때마다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방법을 우선해야 됩니다. 먼저. 세 번째 뭐예요? 생명회복운동의 기초인 말씀과 기도를 절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저 앞에 코뿔소 같은 신앙을 가지고 그냥 앞으로 전제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성가대 찬양도 비슷한 찬양을 했죠. 오늘도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